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이 좀 쉬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 녹화를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요한복음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방송을 듣는 자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귀한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아침에 방송을 새벽에 했습니다. 오늘 손녀딸이 수능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돼서 좀 일찍 방송을 했는데 새벽에 마음이 급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또 뭔가 잘못해갖고 제대로 올라간 것 같지 않아서 밤에 지금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올라오냐고. 그게 뭔가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방송을 합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얼마든지. 예. 오늘 요한복음 1장 하기로 했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얘기하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해하시고 할 얘기가 많아서요. 아침에도 했는데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심을 나타내는 1장 제목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이제 1절에서부터 한번 18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합니다. 1절에서 2절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1절, 2절만이 아니고 5절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오셨다. 1절에서 5절 창조에 있어서의 말씀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제목을 얘기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듣는 분, 표를 보지 않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어느 때 그랬나 1절, 2절, 사건, 1절, 2절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색칠해 오라고. 이게 1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가를 한번 본 겁니다. 1절 읽으면서 2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본 겁니다. 여러분 연필을 들고 연필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샤프를 꼭 가지고 계시고 지우개를 꼭 가지고 계시고 이면지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면지를 옆에다 놓고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여러분이 써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썼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판을 내가 썼어요. 그림판으로 이 컴퓨터로 쳤었는데 나중에 이 방송을 들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십자가를 주황색으로 색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할 때도 십자가로, 또 이 말씀이 또 나올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가 할 때도 2절에 그가 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색칠을 했습니다.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할 때 그도 예수님이 색칠을 십자가를 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고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가도 십자가를 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그것도 십자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따라서 색연필 가지고 색칠하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했어요. 이 빛은 누굴까요? 사람들이 빛이라. 이 생명은 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니까 이 빛도 십자가죠. 자,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쭉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전부 연필로 써요. 옆에다가 태초에 계신 분, 또 말씀이신 분, 계신 분,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말씀으로 오신 분, 그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분 하면서 제가 쭉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쭉 합니다. 그 이면지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런 다음에 왜 샤프를 써야 되냐면 틀릴 수 있으니까. 볼펜을 쓰면 지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니까 그냥 샤프로 제가 쓰고, 안 되면 지우고 틀리면 지워서 다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주제별 목록을 싹 다 전부 다 1장 전체를 다 했어야 합니다. 하고 이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프리셉트에서는 전부 검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합니다. 줌으로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컴퓨터 능력이 되지를 않아서 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쉽지만 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도 가르쳐 드렸고, 또 저기도 인터넷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인터넷 켜놓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락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저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었습니다. 사건 어느 때에 태초에 사건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1, 2절의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자, 이렇게 1, 2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분이.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어떻게 계셨느냐 그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이 계셨다는 사건이 어떻게 계셨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증거를 할 것이냐? 쭉 그대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색칠하고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과 14절에서는 말씀으로, 1절에서 3절은 말씀으로 1절 3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이것을 그렇게 말했나? 1절과 14절 말씀으로 오셨고요. 4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 자, 15절에서 18절과 30절에서 34절과 4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 19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또 35절에서 42절까지 해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오신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29절, 35절에서 36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43절에서 49절은 왕으로, 50절에서 51절은 인자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하나님 없는 우리, 곧 제가 이 5절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썼기 때문에 제가 5절은 좀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기 좋게. 자, 이제 예수님이 신성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알아보기 좋게 5절을 풀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하나님 없는 우리 곧 죄로 어두워진 어둠이라는 우리가 어둠이죠. 말하자면 빛이 돼 어둠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을 5절에서는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요한은.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설해서 풀어보면 이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하나님 없는 우리 곧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 없는 거죠. 없는 우리 곧 죄로 어두워진 어둠의 빛이 돼. 우리가 어둠이죠. 어둠인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5절에서 깨닫다를 한번 제가 단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단어 연구를 해보니까 깨닫다를 단어 연구를 하니까 카탈람바노라고 나옵니다. 카탈람바노는 붙잡다, 따라잡다, 이해하다. 전치사 카타에서 아래로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따라서 하는 전치사와 람바노, 취하다, 가지다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기다, 눌러버리다. 내가 눌러버리다를 까맣게 했는데 왜 안 됐지? 제압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깨닫다는 말은 붙잡다, 따라잡다, 이해하다는 말도 되지만 남바노의 어원, 이 남바노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이 이기다, 눌러버리다, 제압하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기는 사람이 되고 눌러버리는 사람이 되고 제압해버리는, 어둠을 제압해버리고 이겨버리고 눌러버리고 제압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단어 연구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깨닫다는 말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의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의미는 이기다, 눌러버리다, 제압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은 깨달으면 이기고 눌러버리고 제압할 수 있는데 어둠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하살표를 보여드리는 여기서부터는 그 바이블렉스라는 단어 연구하는 단어 사전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앱으로 깔아놓고 제가 쓰는데 사용하는 건데요. 꽤 비싸게 줘야 되는 그 성경 그 단어 연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들어있는 그런 사전입니다. 말하자면 인터넷 사전. 그런데 그 사전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설명한 것을,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여기다 옮겨 써봤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고 말씀, 로고스 말씀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종교적 생명이다. 어둠은 그분의 빛의 능력을 사라지게 할 수 없었다. 이 빛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밤의 영역 전체가 정복되고 그 능력을 빼앗긴 바 되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둠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에 갇혀있는 이 어떤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들고라도. 예. 우리는 그것이 그 저기가 없어요. 그 권능이
그 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소개되는 이유를 저는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이게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뒤에 가서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 말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창세기도 공부하고 막 구약도 공부하고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맨 마지막에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일 것이다 하고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한 것으로 공부한 지식으로 제가 생각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답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모아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과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모아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과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소개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따가 또 14절이 나오는 곳에서 또 말씀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여기에 대한 제가 궁금해서 해결했던 문제들을 또 14절이 있는 데서 얘기해 볼게요. 그때 얘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5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는 제가 이거를 주제별 목록을 아침에 다 했어요. 그런데 그림판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림판이 나중에 하는데 보니까 그림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 할 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좀 빨라졌습니다. 자, 창조주.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전의 사역을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으니까 만물의 근원으로서 예수님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시죠. 자, 4절 생명의 근원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빛이 되므로인데 되심으로래.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되므로 이유 5절 어둠인 인생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 창조주를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의 사역 이건 뭐였었냐면 창조주로 생명으로 빛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뜬금없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예비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뭐라고 증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비자 요한하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 받은 자. 7절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 8절 빛에 대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3절에서 4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지만 빛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증언하고 이제 이 말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고 증언하고 마르티레오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마르티스 증인에서 유래됐는데요. 증인이 되다 확증하다 선언하다 증인은 뭐예요? 무언가를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하고 인을 쳤다는 거죠. 그죠? 증거하고 인을 쳤다 그런 건데,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증거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는 아니고 또 확증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확실하게 증거할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선언한 것이 이 증언하고에서 뚜렷이 확증이 되는 거죠. 이 마르티스 증인에서 유래했는데, 이 증인이라는 이 어원이 마르테레오의 어원에서 보니까 증인이 되다, 확증하다, 선언하다 해서 보면은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무엇을 확증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인을 치는 것에서 보면은 그 증인이 되는 것과 확증하는 사람과 선언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선언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에 대해 증거로운 자지만 빛은 아니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죠. 자, 또 이것도 이제 그 파이브렉스에서 제가 꺼내온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증언일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주어지는 증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오신 것까지 아마 증언하는 요한일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7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 예.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 이게 요한이 온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요한은 절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자, 이제 또 다음 9절에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점줄이 쳐져 있잖아요. 한 블록이라는 얘기죠. 한 블록. 어떤 얘기예요?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말씀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단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단락에서 9절에서 11절을 나눠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별목록을 쭉 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별목록 한 거에서 보면은 단락이 나눠집니다. 보면은. 근데 그 단락이 안 나눠져요. 그럼 이 밑에 있죠. 지금 이 밑에. 시간적이라고 써 있는 거. 1, 2절에서 태초에, 15절에서 전에 먼저, 또 물을 때에, 또 27절 뒤에 29절 이튿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소적 그 단어도 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어떤 데라고요? 1절에서 18절에 부속, 거기서 또 나눈 겁니다. 거기서 또 나누어서 그 제목을 잡고, 그리고 거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것이 9절에서 11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 다시 해보는 겁니다. 분석적 목록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게 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 오심이 어떤 것이냐? 9절에 참 빛으로 오셔서 각인에게 비추는 빛, 또 10절 세상에 오셔서 계십니다. 예, 세상에 오셔서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 참빛으로 오셔서 각인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고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예, 11절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그러면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죠. 10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했지만, 아까 얘기했죠?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창조주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인가요? 그거 5절까지요. 보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창조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했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접하지 않는 반응이 나타난 거죠. 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이 얘기가 9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13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17절과 12절에 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예, 은혜는 대상은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라고 했지만 그 은혜는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를 주실 것임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실 것을 전합니다. 자, 근데 이 권세라는 말을 한번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단어 연구를. 그러니까 단어 연구를 하면은 할수록 너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실 것임을 전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임을 전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세가 생깁니다.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 맞죠? 그 권세 가지고 계신 거 맞죠?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아멘이라고 했을 줄 믿습니다. 권세, 엑수시아,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엑세스터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용인이나 허용되어 왔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용납하고 승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인한다는 것은 용납하고 승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장을 쾅 찍었다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재미있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정부가 허용해준 가능성.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확실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왜 요즘 그 바코드 우리가 그 뭐죠? 코로나19 백신 주사가 왜 생각이 안 나요? 백신 주사 맞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까지 맞은 사람들은 바코드 이렇게 내밀고 마트도 가고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것처럼 정부가 허용해준 가능성. 엑수시아는 권세.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는 이 권세를 허용해 주었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줬습니다. 네, 바코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바코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이제 여기서 그 바이블렉스에서 또 꺼내온 것을 한번 또 써봤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를 부여받았다. 거기에 써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따르게 써 있는데 제가 이게 말하자면 요약해서 쓴 겁니다. 자, 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재밌죠. 자, 13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야,
그 다음에 13절에 혈통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므로. 세상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 능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님,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겠다고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요. 주일날 열심히 그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 가는 것도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정적인 말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장을 꽝 찍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죄진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덤에 묻히셨다가 3일 동안 썩기까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 이렇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예, 아멘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천국도 가실 겁니다. 예, 자, 14절에서 1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메, 저기를 안 했더니 그 그림판에다 주제별 목록하는 거를 안 하고 입으로만 했더니 빨리 끝나네요. 자, 14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14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가 이게 저한테는 정말 어려워서요. 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제가 몇 바퀴씩 도는 그 숫자는, 저는 성경을 읽는데 숫자를 안 세어봐서 모릅니다. 예, 수도 없이 읽었어요. 자, 뭐 이 색칠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책을 몇 권씩 색칠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또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따가 설명하겠다고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는데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육신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1절과 14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런데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고 했네.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데 예수님은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자,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은혜는 사랑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네,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려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멀어집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공의와 공정과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운 것이잖아요. 그 의로움을 인간이 행하고 사랑을 같이 행하려면 괴리가 생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또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공의와 진리와 의의가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본래 인간의 모습에서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가끔 하십니다. 예,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이해나 우리의 그 성정으로 봐서 우리가 태생이 욕심이 많은 존재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적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신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석이 하나님 신들이라고 나옵니다. 엘로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의 복수형이 엘로아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수로 지금 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이야기가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지금 복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라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만들 때 창조주로 일하셨죠.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스케노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에서 거주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서원에서 그는 장막, 즉 하나님이 땅 위의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장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로 표상된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땅 위의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신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어떤 1세기에 그 제자들이 많이 죽고 또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해서 중구난방으로 많이 솟아났던 말씀들이 정립이 돼가고 있었던,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가고 있었던 때에 요한이 많이 나이 먹은 나이에 예배소에서 이거를 썼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썼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요한이 왜 이 말을 썼을까? 근데 이 서원에서 지금 1절에서 18절은 어떤 거예요?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의 서원입니다. 서원. 그런데 요한은 이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시다는 말을
확실하게 해두고 가고 싶어서 이 얘기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거한다는 이 말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말로 쓰이냐면 예수 안에, 바울이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발전했어요? 거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로 이제 바울이 그런 말로 이 말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아직 바울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바이블 렉스가 설명한 게 이 선에서 그는 장막, 즉 하나님이 땅 요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장소로 표상된다 하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거처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게 정말 깝깝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또 가서 물음표 해놓고 이 말씀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책을 계속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앞뒤로 할 것 없이 읽고 또 와서 또 읽고 또 가서 또 읽어서 수없이 닳게 읽었는데요. 그 읽었지만 공부하지 않으니까, 단어 연구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증거는 뭘까? 자, 요한의 증거는 왜 무엇일까?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 때문이다. 16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명해요? 예, 나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낳기는 누가 먼저 났어요? 요한이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거죠. 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덮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 이유는 자 이제 보십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인해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인해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므로. 율법은 사실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천국과 비슷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날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해버렸어요. 율법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지킬 수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앞에 위에 올라가서 제목에 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임마누엘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이신 것을,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제 이게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1절에서 18절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1절에서 18절을 공부하고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지식과 능력이 아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 나타내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 내면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면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고 성령이 생명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밖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번에 색칠 색깔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제자들 분홍색으로 색칠하시고요. 말씀은 초록색으로 색칠하시면 됩니다. 색칠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마른 목걸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색칠표가 없는 분은 제 인터넷으로 연락 주시든지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붙여드리고요. 인터넷으로 연락 주시면 인터넷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받으셔서 색칠하는 것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도 있어요. 세례도 해도 돼요. 세례도 색칠하면 더 좋아요. 세례는 빨간 걸로 색칠해서 가운데에 줄을 긋습니다. 옆으로 줄을 그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옆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줄을 사선으로 하나 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세례가 됩니다. 왼쪽으로 긋는 거는 오른편 위에서 왼쪽으로 사선으로 긋는 거는 할례고, 오른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긋는 거는, 가운데에 긋는 선을 그렇게 긋는 거는 세례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색칠 꼭 해오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나머지는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자.